성경에서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나이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셨는데, 이 여인이 믿음의 여인이고 인내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두 번이나 자기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남편을 잘 이해한 좋은 성품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살려줘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라합 같은 여인도 기억이 나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을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룻과 같은 여인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저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에스라고 하는 한 여인을 기억하게 되었는데,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에스라를 에스더되게 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해서 아주 큰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저 부림절은 과거 페르시아의 지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식민 지배에 있을 때,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던 그 시절에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이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심혈족하게 되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신 일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의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 때에는 정말로 기쁨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으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 여인 에스더에게서부터 그 일이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이 나라를 살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여인을 설득하였던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는데, 이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지였던 그들은 이제 페르시아의 식민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식민 정책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저 잡아다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포로가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내거든요. 이때 따라서 보내진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이 페르시아에 여전히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자,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에스더서는. 그들 가운데 이 에스라는 여인이 있었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촌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죽어서 누구도 보살필 수 없는 그런 외로운 그런 여자아이를 키워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는 정말 예쁘고 착한 이 에스더를 잘 키워서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난 성숙한 여인으로 양육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는 아주 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이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이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해서 폐위되는 일이 생깁니다. 왕비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컨테스트가 생겼습니다. 왕비를 뽑는 컨테스트.
자, 여기에 모르드게가 눈물 흘리며 키웠던 이 에스더가 왕비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이 이야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눈물로 정말 부모 없는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친딸처럼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종종 그런 저도 상담을 받곤 합니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지난 교회 사역할 때 그런 상담을 진지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도 10년, 11년째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10년이 지나서 아이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둘째는 입양을 또 했습니다. 가까운 우리 친구 목사님 그 자녀가 일남일녀인데 어렵게 10년 만에 기도해서 얻은 자녀,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얻게 된 입양된 자녀, 그래서 일남일녀를 잘 키우고 벌써 이제 많이 성장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존재, 부모가 없는 가련한 그런 여인이 한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에서 주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딱 눈에 보이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 좋은데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지금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더서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 책,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역사합니다. 왕비가 폐위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여인이었던, 포로된 여인이었던, 식민지하에 살았던 이 혈통이 다른 그 여인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주 큰 어려움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 왕이 신임하였던, 그래서 모든 신하들보다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렸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가 교만하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아주 무시무시하게 다스리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응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모르드게는 응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하만이 화가 나가지고요, 왕에게까지 이 일을 고발하고 왕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조서를 반포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때 여러분, 모르드게가 성경 말씀, 우리가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가 성 안으로 나가고 대궐문 앞까지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베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상복을 입고 왕이 있는 대궐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를 막았습니다. 자, 이 모습을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함께 금식하며 함께 통곡하며 함께 울며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모르드게는 당시의 최고의 권력이었던 이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죽더라도 정말 사람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절하라라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집요하게 이 모르드게를 설득하려고 했냐면 성경에 보시면요, 매일 그를 설득했다라고 말씀해요. 매일 모르드게에게 절하라, 꿇어 절하라, 꿇어 절하라. 모르드게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끊임없이 매일매일 설득하려고 했던 세력은 하만의 세력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적하는 사단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마귀도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 해야 돼요. 사단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얼만큼 역사하냐? 우리 인간이 이길 수 없을 만큼 역사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갔는데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했다라고 합니다. 매일같이. 근데 똑같아요. 여기 모르드게의 반응과 똑같아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듣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음성, 그런 우리를 향한 요청, 이것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식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세상에서도요, 사단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줄 수 있어요. 요청하기도 합니다. 강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만의 대단한 권력을 통해서 왕이 조서를 반포하기까지 이르렀으니 얼마나 대단한 권력입니까? 식민지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의 명령이라고 했을 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모르드게는 듣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리, 세상 권력의 소리, 힘 있는 사람의 소리,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만은 아주 머리가 좋아요. 모르드게는 정말 왕에게 충성을 다한 충신이었어요. 나중에 그것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됩니다. 진짜 충신이 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죠. 그런데 하만은요, 왕과 모르드게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고 왕에게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죠. 사단은 교묘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직접 대적해서 이길 수는 없어요. 에스더처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있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그 소리를 듣고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협박이 있고 우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르드게처럼 울며 죄를 뒤집어쓰고 기도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이 바로 애국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라 사랑의 출발인 것입니다. 둘째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다. 자,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린 유다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저들이 붙들고 있었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는 것이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느냐라고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저항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정말 나라도요, 우리가 섬기는 나라의 정말 위정자를 위해서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신앙 양심에 정말로 아닌 방향으로 갈 때는 저항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3.1 운동의 정신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의 정신이에요. 모르드게가 저항했어요. 어떻게 저항했어요?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울면서 성문까지 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어요. 몰래 조용히 울지 않았어요. 혼자 가슴 졸이며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내가 유다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는 선언해요. 선포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정말로 그 아하수에르 왕의 이 조서를 반포한 이 일이 정말로 시행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금식하며 그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기도만으로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번뜩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왕궁에 보내신 자신의 수양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 혼자가 아니라 나를 돕고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백성이 또 있구나. 그가 왕궁의 왕비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다 알리면서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민족을 당신이 이제 살려야 된다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다 알려주면 좋겠다. 네, 여러분, 에스더가 그 소식을 처음 듣고요, 그 마음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한참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법으로는, 관례로는 왕이 부르지 아니할 때 내가 먼저 가서 왕에게 만나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쉬운 말로 너 혼자만 살 거냐, 너 혼자만 살 거냐. 너가 이렇게 지금 왕궁의 왕비가 된 것이 지금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 거냐,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만일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정말 버겁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일을 요청하라, 부탁하라 하실 때, 그때는 부탁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서로 격려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같이.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어릴 때부터 키웠지만 지금은 에스더의 신분이 뭐예요? 한 나라의 왕비잖아요. 달리 말하면요, 에스더는 이스라엘 유다인의 혈통이었지만 그는 혈통은 그렇지만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는 이미 왕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권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여인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실 때, 부탁하라 하실 때, 누군가에게 이 일을 요청하라고 하실 때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라 하실 때 그 일을 부탁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유다 민족을 살리시고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게 하려고 하는 그 하만을, 왕을 통해 오히려 하만을 매달리게 하십니다. 모르드게가 매달리지 않고 하만이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르드게에게 요청한 것 같은 부담스러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요청을 우리에게 세상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 나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그런 요청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말했던 모르드게처럼. 이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일제가 신사 참배를 요청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요, 일제가 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갖다가 줬어요. 많은 신앙 지도자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거 당연하다. 신사참배는 신사참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이 섬기는 거다라고 해서 타협했어요, 속으로.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일제 이 서슬은 이 칼날에도 모르드게처럼 맞섰던 그런 목회자들, 그런 평신도들이 계시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것에 거부하면서 옥고를 치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순교당하기까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저는 한경직 목사님,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이 종교교회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할 때 그때요 102만 달러를 받으셨는데 그때 그것을 다 북한 돕기 성금으로 기증하시게 되거든요. 그때 이런 말씀하시죠.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됐다. 왜? 받으시고 바로 기증하셨으니까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제가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우상 숭배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모든 이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한 목사님도 그렇게 타협하면서 지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참여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켜야 될 텐데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국가를 향해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누구든 어떤 권력을 갖게 되면 그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얘기만 하죠. 나라 민생의 경제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조언을 해주고 정말 축원을 해주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아하수엘의 왕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나중에 정치인이나 이 나라가 살 길은 결국 우리 민족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도 베옷을 입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되든 우리는 한결같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잣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수많은 애국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목회를 하셨던 제9대 임응순 전우사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역사책에 나와 있습니다. 임응순 전우사님은 경기도 광주 출신이십니다. 그리고 수원 종로교회에서 사역하시던 함창섭 전우사님, 그분이 파송되고 후임자로 1917년 7월에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17년에 부임하여 목회하는 가운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이었던 김세환 권사님과 더불어서 이 임웅순 전사님이 목회자잖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가 일제에 맞서서 항거하게 됩니다. 당시에 불온문서라고 하는 다량문서,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 문서를 배포하면서 일제 만행에 저항하게 됩니다. 누가요? 이 목회자가 저항했다는 거예요. 문서를 뿌리면서 저항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자, 이 염웅순 전사님이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만 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나라가 이 일제에 빼앗겨서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모두가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거리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였던 임웅순 전사님이 진정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까요? 그는 그래서 3.1운동 주모자로 지목되어 체포하고 구속되어 구속받게 됩니다. 조사받게 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이 수원 종로교회를 떠나서 남양교회로 가게 됩니다. 교회를 사임하고 떠나게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잘못된 일제에 항거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목회지와 모든 것을 자기의 자리를 잘 걸고 그는 애국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가 우리 교회 제9대 목사님이었던 임응순 전도사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민족의 그런 선배들, 우리 수원종로교회 애국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모르드게의 저항정신, 그 애국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애국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애국심의 출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